지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개개인마다 나름의 아젠다를 세웁니다. 할 일들, 하루의 우선순위들을 세우는 거죠. 치밀하게든 대강이든 무의식 중에든 말입니다. MBTI, 파워 J형들은 하루 시간 단위의 빼곡한 아젠다가 세워져 있겠죠. 여하튼 그 어젠다에 맞춰서 저마다 하루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루틴들이 세워지는 거죠. 가령 하루 일어나면 양치와 세수부터 하고 공복에 미온수를 한 잔 마시고 몇 시쯤에 커피를 내리고 식사는 언제 하고 등등등.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 비중이 있다 여기는 일들은 꼭 하고야만은 우리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하루의 어젠다, 일과 중에 과연 기도는 얼마만큼 비중이 있습니까? 기도 중요하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호흡이다, 생명줄, 탯줄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질문 던져봐야 합니다. 목양하다가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하는데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해야 하지만 기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요, 밥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못 먹으면 어떻게든 늦게라도 챙겨 먹습니다. 이거 작업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작업을 마무리 해냅니다. 과제 해야 하는데 이거 과제 내야 하는데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과제를 벼락치기라도 하는 겁니다. 비중이 있다 여기는 건 어떻게든 하는 우리죠. 그런 우리가 유독 기도해야 하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속상하듯 푸념만 한숨만 내뱉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기도는 우리들의 하루에 얼마만큼의 비중입니까? 오늘 하루 나의 아젠다 중에서 기도는 몇 번째 순위입니까? 제가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요. 소중히 여기면 반드시 소중히 하게 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가지는 참 포도나무의 생명을 양분으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호흡을 터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 호흡이 바로 기도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면 뭐든 다 줄어준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라고 우리 상고했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참포도나무에 가지는 포도를 맺게 되어 있다. 그것이 가지의 목표이고 역할이듯 참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는 예수 닮기를 기도하며 예수 닮는 그 열매 맺는 그것이 우리임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운명이고, 어떻게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 살고 기도하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사는 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이죠. 굉장히 심플하고 술술 척척 쉬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라져서 불태워져 없어져야 하는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터쳐내며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하며 예수를 닮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진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위해 얼마만큼의 대가지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안다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하려다가 에이 몰라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하루에 가장 큰 비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기초해 볼 때 본래 성소 밖에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의 그 뜰에서 깨끗발을 들고선도 성소를 바라볼 수조차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보면 멕시칸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 들어가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도 너무 가까이 있지만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국경 너머만 연신 쳐다보지만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가련한지 모릅니다. 가끔 국경에 있는 멕시칸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미국에서 이렇게 보노라면 그 간절함, 사모함이 어찌나 큰지요. 유일한 소원은 국경 넘어 미국에 가는 것이더라고요. 울부짖습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처참하고 비참했던 성소 밖의 이방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여지니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바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본래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피를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지고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그과의 이 사귐으로 곧장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단순히 천이 찢어졌다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 그 휘장이 친히 찢어져 보배로운 피를 물붓듯 다 쏟아 주셨기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우리는 그 깊은 사귐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이 알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성소의 대화, 지성소의 사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귀는 것,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신, 허락해주신 너무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값지고 진지하고 소중하고 아리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비중으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찢어 버릴 만큼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버릴 만큼 그만큼의 비중으로 기도를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소 그만큼의 비중인 것입니다. 사귀는 사람끼리는 비슷해지고 닮아가잖아요. 스승과 사귐이 있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고 사귀는 연인은 신기하리만큼 서로 닮아갑니다.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태도도 목표도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누리며 그 사귐을 통해 주님 닮은 자로의 성숙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비중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에게는 기도는 숙명이고 운명이고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보통 양을 기르는 목초지에서는 울타리 밖으로 목동이 양들을 끌고 나가죠. 그러면 울타리 밖에 풀과 샘물이 있는 곳에 여러 목동들이 끌고 온 여러 양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목동도 쉬고 양들도 평온하게 쉬죠. 양들은 풀을 뜯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목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동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래서 소리를 내면 신기하게 그 목동에 소속된 양들이 각각 자기 목동을 향해 간다고 해요. 양들이 자기 목자를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미물인 양도 그리 한다네요. 하물며요.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양들, 양무리가 아닙니까? 매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처럼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는 목자와 사귐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목자의 소리를 듣지요. 들어야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사귐,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기도로 이 사귐을 매일매일 단단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은혜와 영광, 성서신학 등의 이 저서로 알려진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여기에 있다.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요청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도 있으며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사귐이며 이 모든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기도다.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점점 깊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사귐의 기도. 사귐의 기도는 결국 우리로 예수 닮아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타협되지 않고 좀 불같이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때 되면 할게, 시간이 좀 생기면 해볼게, 기도 내가 한번 해줄게, 그리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라면, 참 포도나무가 생명 바쳐 살린 저 붙여준 가지라면 순간순간 기도로 물들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하루 중 가장 큰 비중이어야만 합니다. 기도 오해하십니까?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자리, 이런 시간들이 좀 내려지고 기도를 호흡처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세대, 그런 목사,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기도 1순위라고 해봤습니다. 자, 기도 1순위. 우리 좀 그렇게 외치고 다짐하고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아젠다, 내 일상의 우선순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도는 과연 몇 번째, 몇 순위, 어느 정도, 어떤 비중일까요? 기도해야 하는데 1, 2, 3순위 그 뒤로 밀리고 그러다가 점점 더 7, 8, 9 순위에 밀려서 너무 바빠서 뭐가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뭐가 진짜 많이 돌아가요. 아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처럼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건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기도가 1순위인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그 안에 거하는 가지답게 기도하는 가지, 그런 우리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번 외치고 선포합시다. 기도가 1순위다. 기도 1순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1순위인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스스로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산 포도나무 예수께 붙여진 가지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린 자답게 이제 기도로, 주님과의 뜨거운 친밀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가지의 숙명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1순위인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